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본문으로 주님의 떡을 먹을 자 누구인가?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주님의 떡을 먹을 자 누구인가? 접니다. 그래야죠. 여러분이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떡,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추석 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떡은 그 벼농사를 하는, 특히 아시아 동북아 지방에, 동남아 지방에서 이렇게 쌀로 떡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형성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벼농사가 아니라 고리나 밀을 주로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확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빵을 만들어 먹은 민족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 떡으로 번역됐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 사역하시면서 떡보다는 빵을 만들어 잡수셨겠죠? 빵이든 떡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영육간에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주님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권능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그때 당시 사회의 주류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관, 서기관, 그들이 유대 주류 계층 지배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설교에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에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로 내모는 그 주류 계급들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그 갈등의 주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따르지 않는가? 오늘 아까 찬양 드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참 복되고 축복받는 장로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장로들은 그 선한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이 따른 유대인의 전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악한 자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우선시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명이 인간들의 전통과 유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선하고 그릇된 것, 그것들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인생들도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그들과 갈등을 빚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계명의 원리들을, 참된 의미들을 이 땅에 전하셨는데, 그것들이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 규범과 끊임없이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을 우선시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전통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가 가득 차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삶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갈릴리 땅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의 장로와의 논쟁을 마치시고 자리를 박차 일어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으로 나아가셨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것이 온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이 퍼져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유대 그 본 사역지를 떠나서 북방의 두로 지역을 떠나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을 더욱더 곤고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각 가정마다를 신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7장이 형성되던 당시에 유대 갈릴리뿐만 아니라 남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인근 이방인 지역에까지도 널리 그분의 선한 이름, 명성이 떨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온 땅에 충만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주일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의 위대한 권능이 넘치도록 풍성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주제로 들어가 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7장 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들의 그 유전, 율법적 금기를 박살낸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두로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찾아가 그의 모든 자아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도 마가는 이 여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이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열어주시면 이 여인을 제가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리크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이 헬라 문화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를 쓸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류 문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문화가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다 설명이 규범화가 끝난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화와 언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크, 고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녀의 출생지는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으로서 헬라 계통의 이방 여인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전통에 의하면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부류에 속해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지극히 경멸했습니다. 같이 눈을 마주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기피 대상이었고 나아가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을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늘 유대인들이 다녔던 그런 길이 아니고요, 낯선 길로 길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곳을 찾아간 곳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성을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을 찾아가는지를, 그리고 왜 그 여인을 한낮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지를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것이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시던 당시 2000년 전 복음서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곳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입니다. 물론 저 갈릴리,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이 고구마 같이 생겼잖아요.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저때 당시 세계관에는 저것이 굉장히 큰 물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큰 바다는 지중해죠. 지구의 중심이라 불리는 바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디베랴, 베세다 이런 지역들을 순회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는데 시간의 총량으로 따지면 약 80% 이상의 긴 시간을 저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 갈멜산이 보이죠? 갈멜산.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 사제들을 때려잡았던 곳. 그곳을 따라 지중해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악고가 보입니까? 보이면 아멘. 제가 저기까지 가봤습니다. 악고까지. 성경에서는 악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크레라고 지금 부르는데, 고대 그 중세 시대에 그 십자군 원정 그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적지가 성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악고라는 곳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지금의 레바논이 있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악고에 가니까 기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분한테 저 기차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레바논으로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셨던 두로, 그리고 또 7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시돈, 이런 지역들을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에 의하면 저기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것은 그들이 쳐놓은 금기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온 땅 열방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저 가버나움 증지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다가 두로 땅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역은 베니게라고 보이죠? 저 베니게가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의 그 지역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7장 25,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인생에 큰 질고가 있습니다. 어떤 질고가 있습니까? 그 딸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느냐?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 시대가 치유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의 인생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물론 소문은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야훼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 대망 사상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 유대 땅 이방 지역에 퍼졌습니다. 특별한 그의 능력이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유대 고대 근동지방 곳곳에 퍼져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이방 땅에 방문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율법적 금기를 깨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같은 페니키아 출신의 헬라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녀는 지금 엎드려 있는 거죠. 어떤 부모가 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우리 둘째가 낳자마자 굉장히 아팠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후 한 달 됐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많은 검사를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만은 이 아이는 그냥 90% 이상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검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를 자기 처음 봤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분 말을. 그래서 정상인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가슴이, 물론 저도 굉장히 젊었죠. 그때는 25년 전 얘기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대신처를 벌하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예수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의 발을 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엎드려서 그 발 아래 경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겁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군복무도 잘 마쳤고 지금은 아마 저 방송실에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뭔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반응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상하지 못했고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처음 성경을 읽는다고 가정한 저도, 그리고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 어느 한 가정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다는 소문을 알고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처럼하며 그 발을 붙들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에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를 불려줘야 된다. 그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너는 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이 여인은 1번 기분이 매우 좋았다. 2번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보고 누가 개라고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죠. 철천지 원수가 되거나, 그죠? 막 그 자리에서 멱살 붙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해야죠. 고소해야죠. 모욕죄로.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라고 하는데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그 예수님의 워딩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를 찾아간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딱 그 앞에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힘을 주신 예수님답지 않게 엄청 못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까칠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구하는 이 여인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성경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난제 본문 중에 하나지만 이번 한 주간 제가 수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람 보고 개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1절에 그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누구인가? 27절에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째 자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일 것이고 떡이라고 하면 그 자녀들 입에 넣어줄 그 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은혜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적 은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들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불쌍한 여인,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 이방 여인과 같은 수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로는 나는 너 같은 이방인에게 나눠줄 떡이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내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나눠줄 떡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마치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그 못된 율법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그런 이들과 전혀 입장이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똑같다고 읽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본문이 딱 끝나면 예수님 나쁜 사람 이렇게 끝내고 말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본문은 28절 이 여인에게 주님의 떡이 허락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상에서 나오는 그 떡과 빵을 나눠 먹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냥 손을 탁탁 돌고 진짜 굉장히 고약한 양반일세. 내가 들었던 예수와 다른 양반이네. 여러분 그 역시 예수를 정죄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보통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참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차라리 우리 조상들이 믿어하던 바알 신에게나 가서 구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선택합니다. 2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내가 개가 맞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개 맞습니다. 개 취급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제 문장으로 제 워딩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나는 기꺼이 주워 먹겠습니다. 그것이 빵 조각이든 떡 안에 들어있는 작은 팥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개가 되어서 먹겠습니다. 개가 되어서 주인의 아들이 먹던 그 빵 조각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제 딸의 연약한 질고를 고쳐줄 수 있다면 저는 I am okay.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충격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자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이런 반응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다른 보통 유대인들의 율법적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이방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과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의 삶의 현장에 선포되어지는지를 아마 달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주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죄하며 욕하며 더 심한 욕을 퍼부으며 아마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시험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트라이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마가복음 7장에 게시된 이 예수님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테스트는 물론 후자 2번이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에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여인을 절대로 차별하거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 북방의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후손들만, 그리고 율법적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No way,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은 온 복음의 열방의 민족들과 백성들 앞에 퍼져나가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이방인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문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문,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녀를 테스트했고 그녀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어떠한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되어졌을까요? 28, 29, 30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의 떡과 빵을 풍성하게 허락받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그 은혜가 그 여인의 삶에게 나타난 것이죠.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연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기로 작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전인격을 내어 맡기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녀의 슬픈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녀의 가장 연약한 기도 제목을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곳곳에 보면 어떤 한 특별한 인생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무조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 천장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 천장을 뜯어서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묶고 위에서 협업을 해서 아래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때 당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소망했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있고요. 오늘 본문 7장에는 이 수로보내게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 사회를 이끌어가던 주류 계급이 아닙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들, 때로는 이들에게는 그 시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장애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케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여인이 고백했던 28절의 고백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옳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이 진실된 고백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고백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누추하고 곤고하나 정말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 빵 조각하나라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여인의 가장 근본적 일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로 작심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기분 더럽게 나쁘네 진짜, 에이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바알실에게나 갈 것이오, 이렇게 선언했다면 절대로 29절 30절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열방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셨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 이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진정한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누리며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좁니다. 그래야 된다고. 제가 질문 드릴 테니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떡을 먹을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요, 종교 전문가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인격을 내어놓고 저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조각, 떡 조각 은혜라도 제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이가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특별히 귀한 가문의 역사 위에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문을 또 삶을, 가정을 이루시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복된 세종명성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